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었습니다. 정중미 찬양단에서 여러분들이 신청한 찬양을 직접 불러 유튜브에 올려주었는데, 이런 찬송을 올린다,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광고 한마디도 없었는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한 300회 정도가 검색하고 그곳에서 조회를 하여 찬송을 들었더라고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 찬송들을 들으면서 참 은혜 속에 이렇게 한 주간을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에 또 어떤 분들이 신청하여서 이 주간에는 어떤 찬송이 올라올 건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나간 겨울은 참 추웠고 또 어느 날에는 태풍에 못지않은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가로수 나무의 가지들이 많이 꺾여져서 떨어지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꿋꿋하게 그 환경과 그 얼음을 이겨내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장면을 봅니다. 멀지 않아 한 달 정도면 우리 교회 가로수에 이 나무들이 파란 잎을 내지 아니할까, 봄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속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데 질을 높이기도 하고 행복감을 주기도 하고, 그 우리 소속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자체로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돈의 소속, 명예를 가지고 있다, 명예 소속,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또 근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참 좋아하는 운동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가 하나 배구 경기입니다. 배구 경기를 보면 스파이크를 해서 때린다든지, 요즘에는 또 기술이 아주 좋아져서 스파이크를 하는 서브를 하는데 그냥 강 스파이크 못지않게끔 강한 서브를 넣습니다. 그 공이 지나가는 것이 0.3초 아주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 공이 인인지 아웃인지 애매하게끔 그렇게 판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판은 아웃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가 하면 인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해 보면 진짜 한 1cm 물렸을까요? 1cm 그 하얀 라인에 1cm 정도 살짝 그치고 지나갑니다. 1cm라도 물리면, 조금이라도 물리면 인인 것입니다. 인. 그러면 1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지한 팀이 그렇게 해서 1점 비디오 판독을 통하여 인으로 판독되어서 1점을 얻게 되지면 마치 제가 그 배구단 구단주가 된 것처럼 막 기쁘고 즐거워지고 막 승리의 쾌감을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 혼자 TV 앞에 앉아 있다가 제 혼자 모르게 인하면 그렇지 인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면 주방에 있던 제 아내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을 만큼 심취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소속이 되어져 있다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것, 아웃이 아닌 인에 물려 있다는 것, 주님의 사랑에 물려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시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원가지와 가지에 대한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면 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구하는 대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가지는 원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떨어지는 한 그건 불땜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꽃을 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쉽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말은 동행이라는 말이고,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의지가 같다는 뜻입니다. 생각과 뜻이 같아서 오른발 왼발 같이 뜻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삐그덕거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면, 주님이 은하신 대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대로 구하는 것을 주신다. 구하는 것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라는 소원 한 가지 있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지만 우리가 이게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없을 수 없이 문제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을 7절 말씀에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 그대로 채워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인도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거한다는 말 더불어입니다. 떠나 있고 개체가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하나인 것을 가리킵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신비한 설명이 있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1이란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바로 내 것은 당신 것이고 당신이 내 안에 이렇게 있다. 이게 부부라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생각에 계시고 내 삶에 계시고 내 일의 가정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일 속에 계실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집약한다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철학의 세 가지 물음입니다. 이 해답을 아는 철학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딱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머니 태에서 나를 조성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조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뭐 때문에 사느냐? 하나님 무엇을 먹든지 마셨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느냐?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 병들어서 죽었다? 사고 나서 죽었다? 이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죽는 것은 하나의 가정일 뿐 우리가 어디에 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함께 더불어 살 영원한 집 천국에 간다고. 기독교만큼 인생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주는 종교는 이 땅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종교가 많이 있지만 기독교만한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확실합니다. 아이고 내가 입신을 했는데 내가 천국 갔다 왔는데 그런 것에 홀깃하지 마십시오. 지금 코로나 확진의 원인 중에 하나가 영생교 아닙니까? 괜히 엉뚱한 개인 어떤 체험적인 신앙, 천국 보고 왔다? 그런 것에 호흡하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 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살다가 죽으면 어디에 가고 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어야지 무슨 인간을 믿고 인간의 집단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얕은 한국교회를 확 뒤집어 놓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던가 하는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우리가 지금 많이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걱정 없어요. 우리 고향이 바다 해수욕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태풍이 지나간다 그러면 그 안으로 지나가는 배들이 다 들어와서 정박을 합니다. 태풍이 불어서 아주 집채만한 물개 파도가 치러 와도 앞에 큰 자연석으로 된 돌섬인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들이 그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상주 해수욕장 안으로 다 들어온 배 치고는 지금까지 제 기억에 파손되거나 그런 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덜커덩거리지만 주님 앞에 있으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건강, 의료, 문제 주님이 다 구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꼭 주 안에 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가 지금 화가 막 힘으로 오르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이 아니지 라고만 결제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축복. 자, 이어 4절을 보시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지가 꺾어지거나 분리되어지면 가지 자체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꺾여 나가도 원줄기는 다시 꽃을 피우고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음이 튀고 다시 가지가 생겨날 수 있게 되지만 가지 자체는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무용지물입니다. 떨어진 가지는 무용지물입니다. 뗄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하나지만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이 가지는 우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포도나무의 가지는 우리다 그랬는데 이 가지, 이 원줄기에 붙어 있는 이 가지가 떨어져 나오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불땡값밖에 못 돼요. 그러나 이 가지는 다시 또 우물 틔우고 새로운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으면 이 가지가 볼품없는 한 가지지만 붙어 있으면 한 가지지만 이 일 뒤에 2, 3이, 4가, 5가, 6가, 7이 붙으면 붙을수록 앞에 있는 이 일자가 얼마나 빛이 나고 위대해지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1 그러면 1 하나밖에 안 됩니다. 한 가지 하나밖에 가치가 안 되지만 여기다가 1 뒤에 2를 붙이면 12가 되니까 12배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3을 붙이면 123이 되면 123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만 100만이 나가면 이 앞에 일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뒤에 붙여지게 되어지면 숫자가 붙여지게 되어지면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겁니다. 가지가 하나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원 가지에 붙어 있어서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100배, 200배, 300배, 1000배, 10,000배 해마다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 안에 있게만 하면, 주님이 붙으시기만 하면 우리 모두 태풍도 있고 바람도 불고 세찬 강추위가 있고 하지만 저 나무가지가 원줄기에 꽉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 있더라도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 문제, 주님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셔서 모든 걸 다 싹 씻어주시며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 그런 축복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붙어 있으면 원줄기가 진액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가지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겁니다. 이 가지가 물을 빨아들이려고 하지 않아도 뿌리에서 물을 막 빨아들인 이 원줄기가 이가 필요한 좋은 액기스만, 좋은 영양분만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먹고 질식하여 떨어질 것을 주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나무 가지는 좋은 진액을 그렇게 공급받게 되어지고 공급받기 때문에 순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배우지 못했어, 나는 부족했어, 나는 재능도 없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있기만 하면 주님이 나의 삶의 행편을 하시는 주께서 필요한 진액을 제공해 주시고 내가 구하는 대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참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바라고, 원줄기에 붙어 있어서 이 기도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생활의 귀한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붙어 있다가 떨어져서 버림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불때리감에 지옥의 불때리감으로 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백성들입니다. 문제는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귀한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포도가지는 열매를 맺게 맺히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가 하면 포도 송이가 상품 가치가 없어서 그저 돈 가치가 못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가지는 진액을 많이 빨아들이고 많이 공급받아서 탐스럽고 그 다음에 상품 가치가 되게끔 그 포도송이가 아름답게 연그러지는 그런 포도나무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모두는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한 이상 우리는 버려지지는 않습니다. 버려지지는 않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응답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꺾어져서 버려진 가지들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모두 가졌기 때문에 구하면 이제는 주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은치 아니하는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물결에 휩싸여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게 사상이 될 수 있고 논쟁이 될 수 있고 정치적인 논쟁, 이런 논쟁, 괜히 우리 그런 곳에 에너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죄 짓는 일은 허다합니다. 정신 차려야 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7절 말씀대로 구하면 그랬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올 한 해 표가 하루 적어도 30분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30분. 여러분, 이 30분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30분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분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도 30분이고, 교회 중직자들이 이제 직분이 있는 분들은 교회 다른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함에도 30분은 부족한 시간입니다. 출석만 부르다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이 30분도 기도 못한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피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위기가 엄숙하니까 제가 신앙간증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래봬도요, 엘리야만큼은 안 돼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얘기해 볼까요? 그건 지난 2월 3일 날 수요일 날 일기 예보를 여러분 다 보셨죠? 그때 우리 중부 지방에 18시부터
눈이 내려서 폭설 10cm의 눈이 올 것이라 폭설이 쏟아지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눈이 내리는 시간이 여러분 그 TV에 그걸 보셨던 것처럼 귀합골이 지나가면서 보셨던 것처럼 18시부터 눈이 쏟아지게끔 되어 있었어요. 마침 그 수요일날 저녁에 제가 설교가 아니었는데요. 그 제일 뒤에 서서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눈이 조금 오는 것도 아니고 뭐 10cm 이상 폭설이 내리면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나서 교회 가게 되는 집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뭐 오는 눈을 못 오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나서 집에 다 가기까지는 막아주시는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종은 그걸 원하오니 하나님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머리 좋으시니까 한번 지난 2월 3일 날 저녁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눈이 언제 왔게요? 여러분들이 다 집에 돌아가서 9시가 넘어서 눈이 왔어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시시하게 보지만 난 하나님 앞에 이 적은 것들을 많이 체험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하여서 뭐 이러느니 저러느니 뭐 불평하는 분도 많고 원망하는 분도 많은데 절대로 그런 사고방식 가지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 가지세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하면 내가 아프다든지 뭐 사고가 났다든지 얼음이 있다든지 비가 많이 죄송합니다.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것이 얼어내려서 고드름이 끼어가지고 위험하다든지 뭐 혹은 산에 가서 벌집을 만나서 뭐 벌에 쏘였다든지 하여튼 위기를 당하면 아니 참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눈이 폭설이 온다는 그렇게 예보가 있었는데 왜 산을 올라가요? 박소정 간사님, 아니 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눈이 그렇게 온다고 예보가 분명히 되어져 있는데 설악산을 왜 올라가? 그것도 조금 올라가야지 등산까지 끝까지. 그러다가 눈 속에서 그냥 고립되어져 가지고 혹은 그쪽에서 미끄러져 골절되어지고 근데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하면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핸드폰 전화만 하면 또 전화하는 119에서 위치까지 다 파악해 헬기를 떼어서 다 구조해 주는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예요. 우리가 간밤에 어떻게 뭐 몸이 안 좋다든지 하면 119에다 전화하면 계약금 얼마입니다. 교통비 7만 원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공짜로 와요. 119 국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기구 119.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우리 영적에도 우리 믿음에도 119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119를 부르기만 하면 내가 어디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위치를 찾아서 딱 내 집 앞에 찾아오는 것처럼 아니면 그 지리산 바로 실종되어진 그곳에 딱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주님 이름 부르면 영적인 119 나를 도와주시는 게 119지 받아가는 게 119가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계신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힘과 용기를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너무 가끔 가다가 이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원가지에서 끝까지 나가는 가지 신세가 되지 않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은 그렇게 취소되지 않아요. 문제는 얼마만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일 뿐.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축복 속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되시고, 어떤 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거하는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셔서 주의 사랑이 담뿍 풍성히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어려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일부 예배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오른쪽 손을 가슴에 한번 얹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오른손을 저희 가슴에 얹었습니다. 이 손길이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위하여 살고 싶은데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반드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근심과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주위에 군에 나가 있는 우리 아들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군생활 잘 마칠 수 있게끔 이 나라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방역 봉사로 수고한 귀한 손길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